우리 모두가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런 질문이 좀 던져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떤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답도 좀 해야 되고요. 저는 목회자니까 스스로 이런 질문 자주 합니다. 나는 한평생 목회자로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목회자다운 삶을 사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이 질문과 함께 결국 교회를 섬기는 것이 목회자이니까 어떤 교회가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십자가 복음에 부합한 그런 교회인가? 이 질문도 자주 하고 나름 대답을 해보려고 반복적으로 애를 씁니다. 긴 시간 나름 이런 질문 앞에 저 자신을 세우고 또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정말 십자가 복음에 부합한 목회자 또 교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그리고 날마다 교회를 새롭게 더 나아가서 교회 주변과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삶 사는 것이 목회자다운 삶이로구나. 그렇게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들여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다가와도 일관성이 별로 결여되지 않아요. 좀 지속성 있게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혼동하거나 아주 큰 흔들림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모범적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노아입니다. 노아의 인생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8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문화로 가득 찬 그 세속사회 한복판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는데 성경이 이렇게 노아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노아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참 따뜻한 번역이에요. 새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아, 저 사람 내 눈에 들었어. 노아가 그런 평가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노아만은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여러분 번역이 어떻습니까? 좀 마음에 확 와닿죠? 이런 번역된 말씀들을 이제 종합해서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서 이것은 이런 뜻이로구나 조금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점이 있어서 여호와께 총애를 받았더라.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다. 나름대로 이건 사역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가 노아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노아를 극진하게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가 10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셈, 함, 야벳까지가 11대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이 11대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는데 창세기 11장까지 이 11대에 대한 기록이 쫙 나와 있는데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무려 석 장이 노아의 삶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 66권 생명의 말씀에 이름 하나가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노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석 장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들었다 이런 평가를 하실까? 근데 은혜를 입었더라 이 표현도 참 좋은 표현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가 살았던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해주죠. 노아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의식도 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본문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목격하신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네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다고요?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한두 가지의 계획이 아니고 모든 계획이, 또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상상이 되십니까? 캄캄한 영적 어두움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대요.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아예 그런 일 안 만드시면 되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지금 본문 6절에 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죄를 물 마시듯이 공기 흡입하듯이 짓는 인간에 대해서, 이 인간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쉽게 단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들 죄 짓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그냥 이렇게 뭉개버리지 않으시고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그 무한한 사랑의 속성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연민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다, 그렇게 해석해야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어떤 뜻입니까?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이 깨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민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으시는 상황을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말을 잘 들을 때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좋습니까? 그런데 땡깡 부리고 바른 길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너 오늘부터 내 딸 아니야. 지워버립니까?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아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사건건 사고만 치고 다녀요. 그렇다고 해서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다, 호적에서 파마, 들어오지 마, 그렇게 해서 아들을 지워버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정말 캄캄한 죄악 속에 거하는, 생각하는 것마다 죄 짓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계속해서 찢어지는 마음을 안으시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가시는 표현을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의 이해가 옳다고 봐야 되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깨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실 만큼 온 세상에 사람들의 범죄가 가득하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마다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속에서 노아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노아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본문 9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땅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게 대세야 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갈 때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보폭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가시는 그 방향을 영민하게 깨닫고 따라갔다는 거죠. 다른 것 두리번거리면서 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할까,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간 사람이 노아라는 거죠. 내 삶의 목표를
두 걸음이나 세 걸음 앞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걸음의 목표를 두고 내가 살아가리라.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리라. 하루를 살아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리라. 그 결심을 하고 유일하게 살아간 사람이 그 당대의 노아였다는 것이죠. 자, 이런 노아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생각하는 것마다 자기중심적이고 늘 악한 것만 생각하고 움직이는 걸음마다 악한 씨앗만 심고 다니는 당시 세속적인 사람들 그 속에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지셨던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유일한 사람. 여러분, 이 노아의 삶을 보면서 오늘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노아의 삶을 요약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전심을 두고 전력 투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1월 둘째 주에 우리가 암송했던 신비의 새기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자, 주간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다 같이 한번 암송 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될지니라? 믿어야지는. 오늘 2부 예배 방송실에 있는 자막 담당 사역자는 여러분들의 편이 아닙니다. 1부 때는 바로 띄워줬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만들었다. 오늘 우리 그거 깨닫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6절에 말씀하시는 거 다시 한번 그냥 자막 띄워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크게 봉독하십시다. 다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루에 눈을 뜰 때에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노아는 또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무하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을 합니다.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노아가 들었던 명령이 뭐였습니까? 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 내가 썰어버려야 되겠다. 노아, 너 내 마음을 허무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너 너의 명령 들어라 해서 무슨 명령을 주시나요?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노아가 어떤 상태였을까? 고대 사회 속에서 몇십일 동안 비가 온 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 노아는 몇십일 동안 비가 내린다는 것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방주를 지어라, 배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해 주셨을 때 노아의 생각은 이해 불가였을 겁니다. 이해 불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살아생전에 노아가 바다 위에 떠있는, 제대로 떠있는 배를 제대로 보았을까? 한 번이라도 보았을까? 좀 의심이 가는 대목이에요. 아마 고대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들을 봤을 때는 노아는 제대로 된 배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단 한 번의 홍수 경험도 없고 제대로 배를 본 적도 없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주를 지어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죠. 세세하게 명령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22절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자, 노아의 내면적인 갈등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됩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다는 이 순종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적극적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지금 6장 22절에서 보신 대로 뭐라는 부사가 나옵니까? 어떻게 준행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다라는 부사입니다. 다. 완전히 모든 것을, 영어로는 all이라고 영어 성경 보면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실천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창세기 기록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최선의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닐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온 우주에 최선의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의 삶, 우리 교회, 좀 더 크게 넓혀볼까요? 우리 사회, 지금 고통하고 있는 우리나라, 또 전 세계에 지금 힘들어하는 지구촌의 문제를 우리가 보고 있죠. 여하튼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을 알고 지금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 또 죽기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리다 하는 것을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해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은 요청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두 번째 요청에 지난 한 주간 저는 마음이 집중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좀 똑똑하다고 하는 기자들을 만났어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말 속에, 전제 속에는 뭐가 딱 깔려 있느냐 하면 기도만 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 이 전제가 딱 밑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하다가 그냥 진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진정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나약한 그러나 가장 강력한 힘, 기도. 그렇게 제 마음속에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말째 주일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기도하자. 이게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위에 어떤 이념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위에 계시는 그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신 이 세상의 유일한, 우주의 유일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아까 학사생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 보세요. 우리 학사는 유명하죠. 벌써 한국 교회 안에 유명한 학사입니다. 서현 학사 그러면 다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 학생들이 부르는 찬양이 뭔가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니까, 온 우주의 왕이시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헌신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현 학사에 와가지고 함께 생활하면서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귀한 친구들은 목회자 자녀 아니면 다 선교사님 자녀들입니다. 제가 정말 이 친구들을 귀하게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냐 하면요, 목회자 자녀들 삐뚤게 나갈 수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 나 절대로 선교사 안 해. 엄마 아빠 선교하는 거 보니까 나 이런 거 못하겠어. 그러고 튀어나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만나보면 하나씩 만나보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 목사님 다시 선교 현장으로 갈 거예요. 저 다시 엄마 아빠가 목회하는 그 현장들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있다면 헌신할 거예요. 그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아이들입니까? 근데 그들의 심령 속에 갇혀있는,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다. 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왜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느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저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 전제가 우리 안에 깔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마음을 허무하게 해드리는 데는 멀어도 한참 멀었어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뜻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할 때 늘 떠오르는 성경 말씀 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 왕이 모든 전리품을 불태우고 소멸시키라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조금 남겨놨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인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 던져야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릴 터이니까 아멘으로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 드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십니까? 그래도 2부 예배는 소리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아멘으로 응답하실 때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해보면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며 살라. 정말 우리가 나눴던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 되라,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확신하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인간적으로 판단되니까 순종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기록이죠. 자,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당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캄캄한 영적 어두움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근데 노아의 개인적인 삶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노아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노아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장이었습니다. 가정 생활이 있었어요. 일반 생활인이에요. 가족이 있었다는 것은 노아가 별세계에 거했다는 것 아닙니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됐고 세속적인 흐름 속에서 삼시세끼 먹고 사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 원리를 분명히 알고 순종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별별스러운 상황이니까 이거 하나님 뜻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 가족들은 이 순종을 해서 내가 따라가면 유리할까 불리할까 유불리를 따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다가 집에 가서 또 바가지로 욕먹는 거 아닌가 고민했을 거예요. 왜 안 그랬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욕을 먹더라도 가자. 또 자신도 고집이 있었겠죠. 그 고집도 끊고, 자기 계획도 있었겠죠. 그 계획도 끊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것, 또 좋아하지 않은 것 있는데 좋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요청하시니까 하자. 어쩌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이 노아의 삶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본문 9절 다시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저는 이 짧은 이 9절 속에 노아의 굉장히 복잡다단한 삶이 녹아 있다고 봅니다. 혹시 여러분 글을 잘 쓰시는 분들, 상상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9절을 가지고 소설을 쓰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우리도 보십시오. 일터의 현장에서 얼마나 부지기수의 그 경험을 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청을 거래처에서 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청도 있죠.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합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해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로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경험합니까? 또 부모님들을 섬기면서 우리 자녀들은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녀들을 정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부부간에는 어떻게 지내야 하고 또 우리가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니까 배운 대로 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간명하게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에, 인간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참 어렵죠.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으니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주를 짓는 과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감당했어야만 했던 온갖 조롱과 비난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하루 이틀에 끝난 일이 아닙니다. 120년을 두고 만든 것이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공동체들로부터 몰리해를 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해야 했고, 견디기 어려운 따돌림을 자기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도 당했어야 했을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땠는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나요?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것은 일단 접어두고 가족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아는 뜻을 정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본문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글 성경은 이 구절 뭐라고 번역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현대어 성경, 노아만은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세상의 대세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온 세상이 자기 기쁨과 자기 욕망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리라. 오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처럼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죠.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영원히 은혜를 베푸느니라.